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예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주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예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예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귀하기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하기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하기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하기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하디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지금도 아주 많은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눈이 어떤 사람을 지금 보고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유심히 지켜보시고 또 그가 무엇이 부족한지 아픔이라든가 질병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치료해 주시는 이 시간이 됨을 저는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21면이고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빌립보서 3장 10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했던 하나님의 일, 이전에 섬기는 일을 했던 것들, 그거를 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로 수십 년간을 우려먹으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잡으려고 다 잡은 게 아니다. 그리고 다 이룬 것이 아니다.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이룬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고 나는 아직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너희도 표대를 향해서 너희가 지금 부르심의 상을 받았으면 부르심의 상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뭐 천국에 뭐 때리려고 부르겠어요? 징계하려고 부르겠어요? 벌 주려고 부르겠어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에게 천국에 가서 상을 주려고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결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사람이요 가다가 안 가면요 아니가만 못한 법이에요. 계속 그 표대를 향해서 천국이라는 자신이 설정한 천국이라는 표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엇을 이루었다고 다 된 줄로 착각하면 안 돼요. 된 줄로 아는 자는요 반드시 넘어지는 거예요. 자,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오늘도 불철주야 또 앞으로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 머리가 우물가에서 힘줄이 풀리는 그날까지 여러분 정말 쉬지 않고 달려서 끝내 천국문에 도달하시고 또한 연륜과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표대에 이르는 삶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최종 목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믿으십니까? 무슨 뭐 이 땅에서 형통하고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 좀 뭐 이렇게 고침을 받고 뭐 이러느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최종 목표가 있잖아요. 어차피 이 땅은 고난의 땅이고 어차피 이 땅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정말 그 엉겅퀴가 나고 병균이 있고 자, 우리의 최종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니까. 자, 왜 그 길을 우리의 최종 목표로 삼았을까요? 그 길이 곧 영원한 기쁨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가 영생을 좋아하잖아요. 자, 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서 처음 것들이라는 것은요 천지창조 즉 하늘과 땅 창조하셨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신부가 신랑으로서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을 내려보내시면서
계시록 21장 1절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더라. 두루마리 같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요, 모든 인생이든 모든 만물이든 날 때가 있으면은요, 뽑힐 때가 있고요, 생길 때가 있으면 없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아픔의 고통의 눈물의 산지, 그게 어딜까요? 지구예요. 그러나 이 땅이 이제 그 고통의 눈물이 정말 만연했던 지구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도래해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아픔이 있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고통이 있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무슨 애통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무슨 곡하는 게 있고, 하나님 안에서 무슨 눈물이 있겠고, 하나님 안에서 무슨 탄식이 있겠어요? 당연히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플 일이 없으니까 죽을 일도 없고, 예. 그러니까 없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우리는 목표로 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자, 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거하시는 새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표대로 잡은 것을 향해 걸어가는 삶, 뛰어가는 삶입니다. 자, 이 표대를 지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예복을 입되 겉만이 아닌 속의 예복을 입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겉도 안 입지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의가 뭐예요? 아주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근처에 11조까지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그 의를 행해야겠지만 저들과 다른 점, 저들은요 속의 예복을 입지 않아서 맨날 혼났어요. 우리는 속의 예복을 입고 그 다음에 표대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안과 밖과 겉과 속이 동일하게 표대를 향해서 가야지 60만 가다가 영은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0만 가다가 60이 떨어지겠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사악하고 악의가 찬 그런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과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되 그것이 다 올라갈까요? 그것이 다 들어주실까요? 그 예배를 다 맞아주실까요?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을까요? 그 찬양을 다 받으시겠어요? 어떤 것은 마당만 밟을 뿐이고요, 어떤 것은 괴로워서 얼굴을 돌리실지도. 왜 그럴까요? 마음이 오지 않아서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지 않으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이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이미 다른 사람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진실되게 느껴지겠어요?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묵은 누룩이라는 건요, 자신의 예전의 생활 방식, 자신의 교훈, 자신의 철학 이런 것들로 또 자기 멋대로의 삶, 목표가 없이 떠도는 그런 삶, 남이 이렇다면 그렇고 저렇다면 저렇고 내가 이러면 이렇고 뭐 이런 삶, 모든 마음속에 악한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이 묵은 누룩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왔으면은요 이걸 버리려고 오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오려면요 올 필요가 전혀 없어요. 버리고 싶어서 오는 거잖아요. 왜? 죄의 무게가 짓눌려서 내가 이러다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걸 인간이 알아요. 모를 것 같죠? 알아요. 아, 내가 지금 요대로 나가다가는 끝내는 가겠구나. 알아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죠. 자, 온전히 순수한 삶의 방식이 표대를 따라서 찾아가서 걸어가고 달려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 되어야 그 성도가 천국으로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가치관은 변해요.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거는 가치관만 변해. 그리고 가치관이 변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치관이 조금 바뀌었다 해도 그 생각과 마음의 표현 방식이, 마음의 품은 뜻이, 또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요, 천국에 합당하게 바뀌지 않으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성경책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쉬울 것 같습니까? 성경 말씀은 진리이지 철학이 아니에요. 진리를 진리로 안다면은 진리의 삶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진리를 진리로 제대로 아는 사람의 생활 방식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전파받고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를 소설책이나 진리를 철학책으로 하는 거예요.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아는 것으로 끝내는 건요,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알았으면 행동해야 되고요. 행동했으면 그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서 표대에 이르기까지 방식이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로 알고 진리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요, 진리의 성령님이 함께하게 돼요. 성령님은 아무렇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아, 주여,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 진리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생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네요. 이럴 때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의 예수님은 이렇게 너희를 가르치셨어.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생활 방식으로 살아라. 이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지, 너도 나도 그냥 성령 받자고 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고방식이, 내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에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님을 따르고 성령의 말씀대로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에요?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정죄해서 드디어는 진멸시키고자 파멸의 길로 이끄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요, 9 열매를 맺으면서 선을 따르고 악을 버리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당연히 내가 악을 버리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 따라서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자연히 율법의 정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 살면 율법의 정죄가 내가 미치지 못해요.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노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새 생명을 얻는 거죠. 율법에서 노연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새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이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부활에 참여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육체의 일을 행할 때 예전처럼 똑같이 그때에 정죄를 받게 돼요. 율법의 정죄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자 보세요. 지금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정말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죄악의 일은 현저하니, 아주 두드러지니 더러운 것과 호색, 색을 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과 우상숭배와 술수, 권모술수, 남을 사기치고 헤아려는 것, 원수를 맺는 것, 용서하면 될 걸 끝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용서 못하지. 분쟁과 그저 다퉈요. 시기와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시기하는 자들에게 네가 왜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시기하여 보느냐. 하나님을 시기해갖고 남을 게 뭐가 있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세상에 대적할 사람이 따로 있고 세상에 대적할 일이 따로 있지, 이거는 메추리알도 아니고 계란도 아니고 바위를 쳐서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늘상 아멘으로 얘기를 해요. 아멘이라는 건 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동조합니다, 네 찬성합니다 이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일을 시기하여 본다? 자, 그 다음에 분냄, 잠시도 못 참아요. 당 짓는 거, 남 잘 되는 거 다 싫고 내가 잘났고 다 끌어모으고, 불리함과 투기, 질투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에서 돌이키는 삶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을 가진 자격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뭐 하나라도 내가 걸림이 있다 그러면 그거 버리고 가야 돼요.
그걸 가지고는 표대에 가지를 못해요. 왜? 표대가 안 나가. 안 나가. 걸음이 안 떨어져. 죄가 자꾸 잡는데 어떻게 떨어져요? 그러나 여기에서 돌이키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성령의 9열매의 삶이에요. 그저 사랑하고 다 사랑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 나를 내 발목을 잡히니까 미움이 놔 하지 말고 사랑해서 탁 물쳐버리세요. 악은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착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택할 때 지금 위에서 열거했던 육체의 죄악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성령의 9열매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에요. 이것이 있어야만 죄악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꼭 있어야 되는 게 성령의 9열매예요. 그 중에 한두 가지만 가지면 되지. 여러분, 그거 참 웃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성령의 9열매요, 하나가 오면요 다 와요. 사랑이 있으면 희락이 오고요, 화평이 오고요. 왜? 그 나무는 그 밥인 거예요. 항상 끼리끼린 거예요. 그런데 악독이 있고 분냄이 있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잖아요. 그 외에 다른 거 악한 거 더 와요. 더 와요. 그러므로 한두 가지만 나한테 있어는 없어요. 한두 가지만 내가 죄졌어는 없어요. 다 진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가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예전에 모든 우리 육체에 현저한 그 악독한 일에서 돌아서세요. 이제는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이에요. 우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귀의 아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말이에요. 자녀가 아버지 모습을 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직도 육체 일을 하고 아직도 죄악 속에 있다면 그것은요, 마귀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마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님으로 모신다면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소욕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멀리 하늘가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지, 뭐 알지도 못하는 외국어로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요, 성화된 삶이라고 그래요. 성화. 성화란 것은요, 성령님을 따름으로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된 삶이 성화예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다 뭐라 그러냐면 중생이라 그래요.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날 중에 날생자를 써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전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죽었던 자가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을 입고 거듭난 상태가 중생이에요.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전에 죄에 속했던 자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이, 성도가 된 사람이 바로 중생된 자, 거듭난 자, 성화된 자예요. 이 중생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모습을 한번 볼까요? 저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나서의 달라진 점이 있으세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복만 위에다 걸쳤어요? 아니죠. 달라져야죠. 완전히 그 삶의 방식이 180도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왜 그 죽음의 길을 또 택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그 왜 죽음을 끌어안고 사세요? 버려도 싫은 게 죽음인데, 아주 꼴도 보기 싫은 게 죽음이라는 것인데, 이제는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묵은 것 버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썩은 시체들은 버려야 돼요. 나를 썩게 하는 것들, 죄악 버려야 돼요. 이전의 모든 죄에서 씻음을 받고 새 것이 되었으면 이전의 죄를 버리는 것 또한 아주 마땅한 거예요. 제사함을 받고 새 것이 되었으면 이전의 죄의 사상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 것이 되었음에도 이전의 죄의 옷을 그대로 걸치고 있다면은
거듭나지 못한 자, 중생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고 성화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으로서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죄를 버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꼭 죄를 버리고 나서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다고 해봐야 내 속에 있는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죄를 행하고 있다면 하늘이 두 조각 나도 그 사람은 못 가요. 그러시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난 것을 볼 수도 없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진 거는 조금 알겠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내가 얼마나 변했을까? 내가 얼만큼 저 사람은 거듭난 것 같아. 근데 나는 얼마나 거듭났을까? 이거 뭐 저울에 달아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옷을 벗고 들여다볼 수도 없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거듭난 것을 알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 전해드렸어요. 우리 삶의 방식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만한 삶,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가지고 표대를 지향했을 때에 표대에 지향하는 삶을 이루고 천국문에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표대에 갈 수 있는 삶은 성화된 삶, 거듭남 삶 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저울에 달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거듭난 것, 안 거듭난 것 어떻게 할 거예요? 거듭난 삶의 방식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미움에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삶의 방식이 거듭난 삶이에요. 중생의 삶이고요. 성화의 삶이에요. 이거 못하시죠? 못하십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아직 중생되지 못했고요. 아직 성화되지 못했어요. 아직 하나님 나라는 멀어요. 부수고 다투고 흘리고 타인을 비하하는 그런 삶에서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삶 살고 계십니까? 화내고 분내고 조급하고 망가뜨리는 삶에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만 잘 살면 되고 남의 아픔은 외면하고 타인의 불행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야멸참, 이런 삶에서 국률과 자비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차라리 저분이 고통당하느니 내가 고통당하는 게 낫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는커녕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안 아프면 돼. 모든 사고방식이 그저 남을 탓하고 업신여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삶의 방식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삶, 그저 무엇에나 착하고 무엇에나 의롭고 무엇에나 참되고 무엇에나 칭찬할 만하고, 아, 그 사람 참됐어, 아, 그 사람 참 온유해, 아, 그 사람 참 착해, 이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삶의 살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런 거 없이 뭘 가지고 표대를 향해야겠다, 뭘 가지고 천국 가겠다. 세상 일에 내 육신과 함께 내 영의 기운을 쏟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충성하는 삶, 이것이 표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삶의 방식이에요. 말 한마디도 가시가 돋친 말을 하고 쓴바기 같은 말, 엉겅퀴 같은 말,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것에서 온유함과 타인을 칭찬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자격 있는, 표대를 따라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격도 없으면서 나 천국 간다고요? 그건 무슨 배짱인지 몰라.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해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 타락의 길로 가고 싶은 마음, 세상 유혹을 쫓고 싶은 마음에서 절제하는 것, 이것이 거듭난 삶의 방식이에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우리는요,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들이에요. 창세기 4장 7절에서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요, 죄를 짓게 된다는 뜻이에요. 왜? 죄는 선으로 막는 거예요. 악은 선으로 막는 거라고.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죄가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죄를 지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잖아요. 선을 행하면 죄가 떠나요. 그 죄를 가지고는 절대 푯대를 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성경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죄를 지은 자가 천국 간다고 써있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자, 이 죄를 이기는 길이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절제하고 이러면은요 모든 악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행하지 않으니까 악마들이 드글드글 하잖아요. 죄는요 선행으로 이기는 거예요. 죄는요 선한 마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악한 마음은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잠언 22장 8절 말씀에서 악을 뿌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을 거두게 돼 있어요. 악이 그대로 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청제 퍼져버려요. 온 내 육신을 멸하고요. 내 가정을 멸하고요. 내 이웃을 멸하는 게 악이에요. 우리들을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이제 선한 일을 시키려고. 그런데 데려왔는데도 여전히 도둑질하고 데려왔는데도 여전히 악하고 데려왔는데도 여전히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아주 몸서리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탱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 피를 쓰레기통에 내던지는 거라고요. 이게 적은 일일까요? 선하게 살아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선했으므로 이제 천국문에 들이셔서 선한 상급을 주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일 수 없는 죄악을 계속 지으면은 어떻게 상을 받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럼 부르시는 목적이 어떻게 돼?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예전의 모습 그대로 죄된 심성으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려고 보혈을 흘려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이 무슨 떡 먹듯이 오는지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사숙고하셔서 내 아들의 피를 이에게 주었을 때 이가 과연 사람이 돼서 선한 사업의 여군이 돼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내가 천국에서 같이 얘랑 살 수 있겠다.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다. 무슨 소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소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줘도 아깝지 않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구원한 거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천국문에 들을 수 없는 죄악을 가지고 있어 아직도. 그러면 세상의 천재 가슴 아프게 할 사람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 가슴만 아프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혀를 깨물고 죽어도 하나님은 가슴 아프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요. 천국은요 죄를 버린 자가 가는 곳이지 죄를 가진 자가 가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10개를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1개 있으니까 다행이다. 천만의 말씀. 그 어떤 죄도요 천국문에서는 용납이 안 돼요. 다 버리고 가는 게 천국이에요. 우리는 때로 그들의 직분을 가지고 천국의 유무를 판단하기도 하고 죄의 유무를 판단하기도 해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기도 해요. 천국은요 개금짝 띄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직분이 높고 아무리 유명하다 해도 죄를 가지고 있으면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내가 이만큼 주의 일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주를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주를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천국에 들일 마음이 없으세요. 네 죄상이 변하기 전에는, 네가 죄를 버리기 전에 하나님 나라는 예복을 덧입는 것이 아니고요 더럽고 추악한 거 벗어버리고 입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옷에다 새 옷 입으세요. 발걸음은 언제나라는 복음상도가 있어요. 발걸음은 하나님께 향하고 있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머릿속은 아니야. 마음속은 아니야.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과 같이 같은 성품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코드가 맞아야 된다 그러죠.
예수님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가 표대를 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장 버리기 싫어하는 죄가 있어요. 시간은 드려요. 물질도 드려요. 그런데요,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않아요. 자만과 교만과 거만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 이거를 왜 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요,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한다는 말씀은요, 잠언 12장 3절에 있어요.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잘 볼까요? 악을 행하면은 굳게 서지 못한다. 굳게 서지 못한다는 것은 넘어진다는 뜻이고, 뽑힌다는 뜻이고, 실패한다는 뜻이에요.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니까 성공한다는 것이고요, 승리한다는 것이고요,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면 넘어진다는 뜻이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서 실패를 맛볼 것이며 끝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악으로 사람이 굳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은 그 뿌리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대로 천국에 갈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교만과 오만과 불선과 시기와 미움 같은 질투의 마음에서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섬김과 희생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삶의 방식을 바꾸세요. 괜히 열심히 한다고 나 열심히 했어요, 그 나라 가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러면 선을 행함으로 범사에 굳게 설게 되는 사람이 되려면 모든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사십시오. 사랑의 삶을 사십시오. 온유의 삶을 사시기 바래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잘 되는 거 없어요. 요한복음 3장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데 그 범사가 어찌 잘 되냐, 이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영원히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하셨죠. 그러므로 영원히 안 되면 범사가 안 돼요. 왜 미움 다툼 시기를 또 오만 교만을 버려야 되냐면요, 영원히 안 되니까 범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풀리지 않아요. 그 일이요. 자꾸 바뀌어요. 뭐가 마고도 마고 다 된 것 같았는데 넘어져. 왜? 영원히 안 됐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요, 여러분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 영을 알아보고 영이 깨끗하니까 영을 살리고자 육을 살리시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죠. 창세기 24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는데도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일평생 복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범사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볼까요? 요셉이 창세기 39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디발, 그 주인이 봤어요. 남이 봤어, 남이. 요셉을 보니까 모든 일이 형통한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알았어요. 불신자도 안다니까. 범사의 복과 범사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높이고 낮추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돼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선물이 올 거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 아버지가 뭘 좋아할까? 내 아버지가 뭘 기뻐할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서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물질을, 뭐 다이아몬드를 한 바가지를 갖다 준들 물질을 이만큼,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시는 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걸 또 가장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의 기름보다 낫다. 듣는 건 뭐예요? 듣고 행할 때예요.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삶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어떻든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도 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냐고 말씀을
던져버리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순간에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사울 왕이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자, 사무엘이 말씀을 순종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때 사무엘이 말한 것이 하나님이 말씀 순종하는 것만큼 좋아하시겠느냐. 자, 그러면서 사울이 이제 아말렉을 쳐서 하나님이 크게 승리하게 하셨어요. 크게 승리하게 하시면서 모든 걸 다 죽이려 하셨죠. 그런데 자기 눈에 좋은 거 귀한 거 이런 거 싹 빼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누구 핑계 대냐면 하나님 핑계를 대요. 내가 길갈에서요 당신의 하나님, 지 하나님도 아니야,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려고 이 좋은 거 다 빼놨어요. 아주 교활하게 입술에 침이나 바르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다. 이때 사무엘에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는 걸 아주 쉽게 생각해요.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 들었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내가 무슨 성령론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거역하는 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 점이나 술법, 무당이라는 것도 똑같고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면서 나 하나님 말 안 들어 이렇게 말씀을 안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사신,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사람이 당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요,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신이 말씀인데 하나님 자신을 버리는 것이 되어서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사울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우리가 가진 지위에서도 떨어지고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떨어져요.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꼭 해야 내가 볼 받고 안 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울 왕을 왕으로 삼은 것을 사울을 내치고 나서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후회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무슨 착각해서 잘못 사울을 선택해갖고 그거를 후회한다는 뜻이 아니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탄식해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후회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주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에 우리도 또 하나님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해요. 내가 너를 성도로 삼은 걸 후회한다. 내가 너를 집사로 삼은 걸 후회한다. 내가 너를 이래서야 되겠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잘 순종하고 표대에 어긋나지 않아서 천국까지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서 교만과 오만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실투가 있다 그러면 그거 먼저 버리고 예수 믿으세요. 그거 먼저 버리고. 그러다가는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발각이 돼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예수님 영광 가려요. 버리고 오세요. 사람이 진짜 달라졌네. 참 저렇게 달라진 거 보니까 나도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저 사람이 부럽네. 그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죄를 버리고 예수 믿어야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뭔 저런 자식을 뒀냐? 그럼 영광이 안 되지. 잘 순종하고 표대에 어긋나지 않아서 천국까지 정말 열심히 가셔서 끝내 천국을 소유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죠. 직분하고 관계없어요. 사울왕이 되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우리도 사울처럼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실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실 거예요. 이러므로
말씀 하나하나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일입니까? 적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요, 이뿐만이 아니고 재앙을 가져와요. 예레미야서 6장 19절 말씀에서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니들이 머릿속으로 말씀 안 들어야지, 나 말씀대로 안 살 거야, 쟤는 저렇게 사는데 뭐 나도 그렇게 살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한 결과로 재앙을 당하리니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요, 재앙을 만나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린 결과는 재앙인데, 왜냐하면 말씀이 즉 로고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포도원직이신데, 하나님이 내 방패시고 하나님이 내 바위신데, 이 바위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짧은 생각으로 말씀을 버리고 바위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버렸으니 지키고 감싸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리와 늑대가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재앙이에요. 사람이 재앙을 안 만나려면요, 꼭 무엇인가 하다못해 뚝이라도 지켜주는 게 있어야 되고요, 방패라도 지켜주는 게 있어야 되고요, 바위라도 지켜주는 게 있어야 되고요, 집이라도 지켜주는 게 있어야 되고요, 숲이라도 지켜주는 게 있어야 되는 게 사람이에요. 이 지켜주는 것들이 없으면 당연히 재앙은 올 수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이 뜨거운 여름볕 때 양산 하나라도 지켜주는 것이 있어야 일사병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산 버려봐요, 뚝을 허물어 봐요, 바위에 갖다 버려봐요, 하나님 말씀 갖다 버려봐요, 직사광선으로 오는 거예요. 재앙이. 지키는 목자가 없으니 양이 늑대에게 먹히고 이리에게 먹히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버리라고 주신 게 아니고 거역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고 뭐라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싶으세요? 오늘 본문의 첫 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얻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살려서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왜 그 죽음을 등한히 하십니까? 왜 헛되게 하십니까? 왜 그 눈에서 또 눈물을 빼려 하시고 두 번 못을 바꿔자 하십니까? 죄를 버리라고 데려왔는데 그대로 갖고 오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살면, 네가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 내가 천국에 불러서 상 줄게, 그러려고 부르신 거예요. 생명을 버린 것은 생명을 얻고자 함이요, 천국에 드리고자 하심은 상급을 주시고자 함이란 말이에요. 매가 아니고. 그런데 매 맞을 짓을 하냐고. 세상에 제일 안타까운 게요, 천국을 앞에 두고 못 가는 거예요. 옆길로 새는 거. 여러분 사형수들 보셨어요? 예전에 지금은 폐지됐다 하지만 똑같은 면회실로 가요. 똑같은 누구 면허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날에 사형당하는 날이에요. 가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확 꺾어져요. 거기가 사형장이에요. 그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실래요? 천국을 앞에 두고 왼쪽으로 확 꺾어서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 광경을요. 우리가 죄악을 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의 그 사형수들은요, 질려버린다고 그래요. 이미 혼이 떠난다고 그래요. 죽기 전에 이미 죽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잖아요. 상이 무엇입니까?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범사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충실히 행한 자에게는 불멸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고, 세상의 시험을 견디고 유혹을 견디고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오심을 사모하면서 의와 선한 착함을 행하면은요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양육한 자에게, 인도한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고요, 영혼을 하나님의 복음의 길로 인도한 자에게는요 자랑의 면류관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부르신 것이지, 너 그대로 있다가 지옥 가라고 부르셨겠어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등한히 하셨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부르셨으니 우리도 그 뜻을 따라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과 육의 죄악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천국과 면류관의 삶을 받도록 표대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합당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구원을 등한히 하지 마시고 표대를 향해서 쉬지 않고 달리셔서 면류관을 얻으시고 이제 모든 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노연함이 있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축도와 축복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은혜가 지금까지의 영광에게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말씀대로만 살아서 표대를 삼은 천국까지 이르기를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